네, 이제 곧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시며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제 곧 있을 연말 기도주일을 우리가 맞을 준비하면서 디모데후서 4장 16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또는 다른 교회에서도 같은 설교를 계속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또 어떤 반응을 여러분은 보여주시겠습니까? 물론 특정 절기나 행사에 같은 주제로 반복해서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성만찬 예식과 같은 경우이죠. 그러나 설교 말씀 자체가 매주 똑같다면 어떨까요?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맥카트니 목사님의 설교가 아주 유명하죠. 이 목사님은 1953년에 목회에서 은퇴를 하고 1957년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미국의 개혁주의 설교의 아버지라고 불리고도 또 설교의 황제라고 불렸던 분이시죠. 이 맥카트니 목사님은 미국 동부의 필라델피아와 그리고 피츠버그에서 그 지역에서 약 40년간 목회를 하면서 디모데전서 4장 19절에서 9절에서 22절에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30여 년이 넘도록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는 같은 제목으로 같은 설교를 30여 년간 계속 해온 분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설교를 듣기 위하여서 미국 전역에서 주일에 그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다는 일화도 남아있지요. 그분의 설교를 우리가 이제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유튜브나 이런 방송에서는 볼 수 없지만은 원고 없는 설교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책 속에서 그분의 설교를 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겨울이라고 하는 의미를 계절에서 또 인생에서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그리고 삶과 신앙에서 경험하는 그런 겨울로 보고 겨울이 되기 전에는 어서 오라는 이 말씀은 첫째는 개혁을 요구하는 소리이고 둘째는 관계 속에서 우정과 애정의 소리이고 또 셋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소리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런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저희는 이제 12월 21일 목요일부터 23일 안식일까지 연말 기도주일을 가집니다. 오늘 말씀은 기도주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또 전합니다. 본문의 사도 바울의 모습은 지금까지 이방 땅에까지 거침없이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던 당당한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그는 지금 두 번째 로마 감옥에 투옥된 그런 상태이지요. 그의 글 내용으로 보아 그는 머지않아 순교하게 될 것을 예감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나이도 70이 넘어 노인이지만은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서 머지않아 자신이 순교하게 될 것이라고 미리 알고 또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 전제, 다 쏟아붓는 제물입니다.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자신의 피를 전제로 드린다. 목숨을, 생명을 전제로 드리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다라고 자신의 신병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세상 떠날 때가 가까웠음을, 죽음이 바로 자기 눈앞에 다가오고 있음을 예감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그의 절망의 상태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았고 또 자신이 달려갈 길을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요. 그래서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 주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주실 것이라. 나에게만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주실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오랫동안 그 복음 전도자로서 또는 순례자의 생활에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난다는 사실을 알고 마지막이 다가오겠다는 사실을 알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죠.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대는 겨울이 되기 전에 서둘러 오십시오. 겨울이 오기 전에 너는 속히 나에게로 오라고 임종 전에 자녀들이 보고 싶다는 그런 부모의 심정으로 그런 디모데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겨울 전에 오라고 강조했을까요? 겨울의 의미를 우리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계절에 겨울이 옵니다. 여기 애리조나를 방문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저는 가을부터 봄 사이에 그래서 10월부터 한 4월 이 사이에 좀 오면 좋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권고를 합니다. 지리적으로 지중해 연안은 겨울이 되면은 얼어버려서 2000년 전 당시에는 접안 시설이 배가 닿고 하는 그 항구 시설이 아주 열악하였기 때문에 배가 겨울이 되면은 항구에 접안할 수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빨리 자기에게로 좀 겨울이 오기 전에 오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배가 운항을 하지 못할 때에 오고 싶다고 온다고 해서 올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 다음은 또 어떤 겨울이 있을까요? 계절의 겨울 다음에는 육체의 겨울이 옵니다. 나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이가 들면은 아주 쉽게 추위를 느끼고 사람들이 자주 말하죠. 나이 드신 분들이 뼈마디가 쑤셔온다고 그런 표현들을 합니다. 그래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대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에 있는 가보의 집에 두고 온 외투를 가져오라고요. 여러분 이런 말 다 들어보셨죠? 문구멍으로 황소바람 들어온다라고 하는 말이요. 옛날에는 방에 뭐라고 합니까? 이 문구멍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계세요라고 밖에서 누가 물으면은 안에서 누구요? 라고 하면서 문구멍으로 밖을 잠시 내다보고 누군지를 확인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아주 구형 인터폰과 같은 겁니다. 그 인터폰 화면으로 보는 사람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문을 열어주거나 열어주지 않거나 그냥 인터폰으로 대화하거나 하는 그런 경우와 같은 거죠. 그런데 그 구멍으로 항상 들어오는 바람인데 나이가 들면 특별히 겨울에는 그 작은 문구멍을 통해서 황소바람 같은 그런 추위를 느끼는 바람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의 말이죠. 나이가 들면 추위보단 더위가 더 좋은 이유가 또 거기에 있기도 하죠. 무릎이 시리고 뼈마디가 시려옵니다. 더욱이 감옥은 더 춥습니다. 바울이 머물렀던 로마 감옥은 지하실입니다. 음산하고 습하며 눅눅한 곳에서 두툼한 겨울 겉옷은 그 외투는 아주 필수적으로 자신의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좋은 도구였던 것이죠. 그 다음에는 어떤 겨울이 다가왔을까요? 계절의 겨울이 오고 육체의 나이가 들면서 오는 겨울과 함께 그 다음에는 오는 것이 바로 마음의 겨울입니다. 마음의 겨울이 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외로움의 겨울입니다. 여러분 은퇴하신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30대 사회 초년생일 때에는 자신 앞에 펼쳐진 자기 인생에 대해서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부른 그 유행가의 가사처럼 그렇게 살다가 40대 50대 그 중년이 되면은 이제는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잡을 수가 있나요? 라고 한탄 섞인 가사가 이제 주제가가 됩니다. 그리고 인테리어를 하게 되면은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어라고 하는 노래 가사가 자신의 인생을 잘 말해주는 인생 주제가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본문의 바울이 자신의 마음을 기록한 그 내용을 보면은 좀 외롭고 처량하기까지 합니다. 10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10절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가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가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며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며 자신의 외로움을 이 글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겨울, 외로움의 겨울이 오는 것입니다. 바울을 따르다가 떠난 사람들이 뭐 여기에 언급된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접촉하고 또 그를 떠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이름이 특별히 언급된 것으로 보아 아마 바울이 이들은 바울과 동행을 하며 함께 사역한 동역자이거나 아니면은 바울의 길을 따라가는 그리고 그의 제자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만은 어쩌면 바울과 동행하며 받는 핍박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바울과 같이 동행하지 못하고 그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고요. 그리고 두기고는 내가 에베소로 보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사역을 위해서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감옥에 갇힌 바울 곁에는 자신을 떠난 사람, 자신을 버리고 세상으로 간 사람, 자신이 보낸 사람들을 언급하며 지금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참 곁에 사람이 없어 외롭게 지낸다는 그런 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 11절에 보면은 그의 곁에는 의사 누가만이 자기와 함께 있으며 자기를 지켜주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신이 겪고 있는 그 외로움을 생각하면은 자신이 또 누군가에게 외로움을 줬을 수 있다는, 외롭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요. 그 사람은 나의 일에 요긴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마가를 데려오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왜 그가 자신의 사회에 유익하다고 감옥에 있으면서 더 이상 자기는 생명이 이제 끝난다고 하면서 왜 자신의 일이 유익하다고 그렇게 말할까요?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우리가 흔히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불리우는 그 다락방의 주인 가족입니다. 부잣집 아들인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회를 할 만큼 넓은 다락방을 가졌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그가 참 부유한 가정의 가족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그가 따라 나섰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동행하며 수고를 많이 하였지만은 결국 복음 전도 사역에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하고 도중에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죠. 바울이 전도를 마치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그 귀한 복음 사역과 복음이 땅끝까지 어떻게 전해지는 그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듣고 또 영구원 그 보고를 아마 들을 때에 아마 마가는 깊은 깨달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시 준비해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바나바는 아마 그 마가를 데리고 갈 것을 제안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냉정하게 거부를 하죠. 물론 바나바는 마가가 다시는 도중에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확인했을 거예요. 그 결심을 알고 제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바울은 안 된다고 딱 잘라버렸죠.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다투고 나누어져서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바울은 실라와 함께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다행히 우리는 베드로가 그 마가를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소개하면서 그가 어떤 변화된 삶을 살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과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자매교회야. 이 바벨론은 당시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로마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자매교회와 나의 아들 마가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라고요. 그리고 그 마가복음에 저자라는 사실에서 그 변화가 더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마가에 대해서 저는 나의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유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목숨을 다하고 이 관자와처럼 다 이제 부어버리는 자신의 삶이 끝난다는 것을 예견하면서도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비록 로마 감옥에서 처형을 당할 것을 알고 있지만은 자신의 뒤를 이어서 자신의 갔던 길을, 그래서 나의 일에 아주 유익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그를 데리고 오라고 한 것입니다. 아마 그때 야멸차게 거절한 자신 때문에 외로움을 겪고 마음의 겨울을 겪었을 마가의 얼굴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자신을 떠나버리고 세상을 향해 가버렸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기억하며 내가 또한 누군가를 떠나게 했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마가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아마 자신의 처형당하는 때가 언제일지 정확히는 모르지만은 가깝다는 생각에 그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 어떤 겨울이 있을까요? 계절의 겨울이 오고 육체의 겨울이 오고 마음의 겨울이 오면은 그 모든 겨울들은 우리의 특별한 겨울에 영향을 줍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겨울입니다. 감옥에 홀로 갇혀 있는데 복음을 위해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고 몸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지고 무기력감과 상실감에 신앙, 즉 영적으로 겨울을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지금까지 해온 신앙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도 하고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헌신적으로 했는데 이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더니 이게 뭐라? 내 주변에 아무도 없어 라고 하는 생각이 신앙의 그리고 영적인 겨울을 맞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처한 환경에서 자신에게 닥칠 영적 겨울을 피하기 위하여서 13절에 디모데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책들, 특히 양피지에 쓴 것들을 가져오라고요. 그래서 바로 어떤 책을 말할까요? 바로 구약 성서인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이제 마지막 시간에 성경을 읽으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의 신앙을 더욱더 돈독히 하며 비록 이제는 감옥에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영적인 겨울을 맞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가죽종이에 쓴 구약성경 그것을 가져오라고 그리고 그 책을 읽으며 성서를 읽으며 자신의 생을 맞춰야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일은 이게 어떻게 보면 유일한 길입니다. 계절의 겨울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어요. 세월을 거슬러 육체의 겨울도 우리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저런 일로 마음의 겨울을 맞을지라도 외로움은 우리가 언제나 맞을 수 있는 일 아닙니까? 마음의 겨울 이걸 맞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영적인 겨울에서 보호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는 길은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도움은 받을 수 있죠.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그 교과, 토의, 공부 시간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물론 도움은 줍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 그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하며 이 예배 시간만으로 충족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삶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우리는 개인적인 삶 속에서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가 당한 겨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영적 겨울로 향하지 않기를 소망하며 감옥에서도 말씀을 가까이 해야겠다는 생각에 그는 두루마리에 적힌 양피지에 쓴 것들을 그 구약 성경을 가져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영적 겨울을 막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디모데에게 그리고 그가 쓴 이 서신을 통하여서 읽는 모든 자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럼 영적 겨울을 피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면 그 다음은 어떤 겨울을 우리가 최종적으로 피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영성의 겨울입니다. 바울은 이 계절적 겨울, 육체적 겨울, 마음의 겨울, 영적 겨울 이것이 오면은 자신의 영성 생활에 신앙 생활 속에 겨울이 온다는 것을 알았어요. 삶이 신앙이 메말라 간다는 것입니다. 정말 겨울처럼 모든 잎은 떨어지고 더 이상 열매는 없는 듯한 그런 신앙과 삶으로 위기를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경험하는 일입니다. 우리 삶 속에 계절의 겨울이 오고 육체의 겨울이 오고 마음의 겨울이 오고 영적인 겨울이 와서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도 함께 흔들리고 영성의 겨울을 우리는 맞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쁜 기억을 계속 되새기는 것도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런 환경과 이런 감옥 속에서 겪을 수 있는 여러 종류의 겨울이 자신의 영성을 더 심하게 갉아먹고 그 영성이 사라지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 속에서 그가 얼마나 많은 것들이 정말 막 파노라마처럼 지나가겠습니까? 성공한 사례들도 있지만 실패한 사례들, 자신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수많은 일들을 곱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멀리 하게 되면은 그가 사람을 만나지는 않지만 그 감옥 속에서 자신의 삶을 아주 피폐케 하는, 자신의 신앙의 삶을, 영성을 아주 피폐케 하는 영성적인 겨울이 오게 되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바울도 과거의 나쁜 기억을 곱씹는 듯한 그런 이 글이 있습니다. 감옥에서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에 대해서 말하기 때문에 원수와 같은 비난자들이에요. 14절과 15절에 있던 말씀을 보면은 구리세공 알렉산더가 나에게 해를 많이 입혔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실 것입니다. 그렇죠. 무슨 복수심에 불타있는 어떤 마음을 보여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때도 경계하십시오. 그가 우리 말에 몹시 반대하였다고요. 복음사역에서 언제나 대적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구리장생 알렉산더는 아마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언급된 인물, 착한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한 자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알렉산더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아마 그 알렉산더를 것으로 봅니다. 믿음에 관하여서 파선한 자들 중 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그는 분명히 교인이었을 거예요. 아니, 교인들 중에는 믿음이 파선한 사람, 우리가 원치 않지만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이 이렇게 기록된 것은 그는 아마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직분자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현직 집사와 장로는 아닐지라도 여전히 집사님, 장로님이라고 불리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일 수도 있고, 현직 집사와 장로 또는 목회자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해를 많이 보였다는 이 말의 영어 표현과 원어의 뜻은 악한 일, 악한 말, 악한 행동이라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냥 해를 좀 입혔다, 좀 기분이 나빴다, 상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악한 일을 하고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동으로 바울을 괴롭혔다는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전파하였던 복음을 전하였던 예수님께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복음사에게는 내외적으로 항상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에게 닥칠 수 있는 영적 겨울을 피하고 영성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는 단순히 나쁜 일을 되새기며 곱씹기 위하여서 알렉산더를 언급한 것이 아닙니다. 그를 언급하는 이유를 16절에 이렇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처음 나를 변론할 때, 재판에서 내가 나를 변호해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를 사고 하는 재판이 그 당시에 아니니까요. 처음으로 내가 나를 변론할 때에, 재판받을 때, 또는 재판에서 변호할 때 내 편에 서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두 나를 떠나버렸어요. 그러나 알렉산더를 포함하여서 그들에게 허물이 돌아가지 않기를 빕니다. 라고요. 그가 감옥 속에서 자신이 당한 힘든 일, 외로움, 괴로움,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도 그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 하고 싶은 말은, 그러나 저들의 허물을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는 부탁의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나를 괴롭혔다, 외롭다, 힘들고 아팠다 라고 하는 것을 이 감옥에서 다시 곱씹게 된다. 그러나 나는 이미 그들을 다 용서하였다. 하나님이 재판자이시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용서했던 것처럼 여러분 모두도 그들의 행동을, 그들의 말을 허물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욕하지 말라는 부탁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평화를 기원하는 바울의 바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겨울이 가까이 왔다면 무엇을 생각하며 겨울을 보내기 위해 무엇을 여러분들은 하십니까? 월동 준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겨울맞이 준비를 합니다. 한국과 미국은 조금 다르겠습니다만은 지난 월요일 저녁에 한국의 누님으로부터 카톡을 받았어요. 배추 농사도 잘 되고 무도 적당히 커서 우리 동치미랑 깍두기 다 담았다. 한겨울 반찬 걱정 없게 됐다. 라고 하는 겨울 준비 소식을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좀 더 두꺼운 이불로 교체를 하고, 그리고 옷장에는 긴 옷으로 다시 채우고, 침대에는 온수, 온열기를 다시 깔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먹고 사는 일에 편리를 위하여서 겨울 준비를 잘 합니다. 바울의 삶과 신앙과 같이 우리의 삶과 신앙에도 겨울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은 우리 육체를 위한 그리고 계절적인 겨울을 준비하는 것, 그걸 넘어서서 우리 영혼에, 우리의 영적인 삶에, 그리고 그것에 영향을 주는 영성적인 부분에서 신앙의 삶의 겨울을 잘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 왜 겨울이 오기 전에 겨울의 의미를 생각하며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가? 계절의 겨울을 위해서 우리는 준비를 합니다. 육체의 겨울도 우리는 따뜻한 몸 잘 유지하기 위해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겨울이 오기 전에 준비를 합니다. 마음의 겨울, 외로움에 대하여서도 우리는 준비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영적인 겨울을 맞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준비를 하지요. 이런 준비가 안 되면은 우리의 영성의 겨울을 맞게 됩니다. 영적인 면에서 겨울이 닥쳐오게 되면은 우리의 삶과 신앙, 모든 것에 겨울이 와서 무성했던 여름의 잎은 다 사라지고 많은 열매를 맺었던 그 가을의 추수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앙상한 가지만 남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오면은 이 영성의 겨울이 올 것에 대한 전조인 것입니다. 바울의 상황을 넘어서 겨울이 오기 전에 너는 어서 오라는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마음은 우리 예수의 음성으로 우리는 들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나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말씀인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는 겨울 전에 어서 와서 구원을 얻으라고, 네 인생이 끝나기 전에 구원의 길로 돌아서라는 부름의 말씀인 것입니다. 신자들에게는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영적인 겨울을 맞기 전에 내 영성이 다 메말라버리고 그런 겨울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돌아가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을 준비하며 주를 맞을 준비하며 너의 영적 그리고 영성의 겨울이 오기 전에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보라는 그런 권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오라는 이 말은 우리 짧은 시점으로 생각하면 곧 있을 연말 기도주일 준비를 하며 올해가 가기 전에라고 하는 말로 바꾸어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겨울 전에 어서 오라고 재촉한 것은 인생의 모든 일에는 기회의 제한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배가 더 이상 항해를 하지 못하는 겨울이 오기 전에 서둘러서 나에게 좀 오라는 바울의 권면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지며 성경 말씀의 호소로 들려온다면 기회가 있을 때에 그 기회를 꼭 놓치지 말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에 나는 너의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그 은혜를 받아야 하고 지금이야말로 그 구원을 받을 날이라고. 이 지금이 지나면은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키가 작아서 뽕나무에 오른 삭개오 잘 아시죠? 열처제가 다 졸며 잠들면서도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들, 비록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 밤중에 주님을 찾아온 니고데모, 이들의 이야기는 기회를 놓치지 않은 그런 교훈을 담은 이야기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뽕나무에 기어 올라가기까지 하면서 주님을 만나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삭개오. 자신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이 다 졸며 잤고 바쁘고 피곤하고 지쳐서 그렇게 잘 수밖에 없었지만은 위기의 때를 위해서 시간을 내어서 기름을 준비하는 기회를 허투루 보내지 않았던 5 처녀들이었어요. 사람의 눈이 무서웠지만은 한밤중에라도 예수님을 찾은 니고데모였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남은 이 한 달, 이 12월을
그냥 작년, 재작년, 뭐 그전처럼 흘러갔던 똑같은 시간일 수도 있고, 올해 12월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회의 시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과 가족과 공동체와 이웃과 또 하나님을 생각하는 의미 있는 기회의 시간을 가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겨울을 맞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겨울을 잘 맞고 보내기 위하여 미리 잘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서도, 영적인 부분에서 영성을 위하여서도 겨울 준비는 정말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신앙과 겨울 맞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그리고 우리의 상한 감정과 미안함과 후회가 있다면, 내가 상처를 받았거나 상처를 주었거나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마가를 부르고 그 알렉산더를, 그리고 떠나간 사람들, 내 마음에서 내가 제외했던 사람들,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한 번 더 우리가 접촉을 하고 연락을 하면서 함께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그리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그런 기회의 시간을 12월 한 달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겨울을 맞더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항상 따뜻함이 흘러 넘쳐나고 그 따뜻함을 나누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을 조금씩 또 만들어가면서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뵙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